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지금 이 순간이 기회입니다. 지은이는 김기태. 2007년에 출간된 삶을 묻고 자유를 답하다라는 책을 내용을 개정하여 새롭게 펴냈다고 합니다. 그럼 머리말부터 시작해 볼까요? 산다는 것은 곧 만난다는 것이다. 인생은 온통 만남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만나려고는 잘 하지 않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모두가 바깥의 것들만을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하는 복의 창고는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만나려 하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스스로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부정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아닌 남이 되려고 하는 모습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만날 때 삶의 진정한 힘도 만나고 마음의 모든 상처와 슬픔이 치유되고 평화가 가득히 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만날 때 인생의 모든 의문과 방황과 목마름이 끝나고 참다운 지혜를 얻게 되며 마침내 깊고 깊은 영혼의 자유가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신을 만날까요? 어떻게 하면 자신을 만나 삶을 진정으로 감사하며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뜻밖에도 그 길은 참 쉽고도 가까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만나기 위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은 이미 우리 자신 안에 가득히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은 이미 영성가의 책들을 보면 계속 반복돼서 하는 말이죠. 이 책은 많은 사람들의 구체적이고도 다양한 질문들에 하나하나 답변하는 과정을 통하여 섬세하고 따뜻하게 그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책의 본문은 모두 7개의 챕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챕터를 살펴가며 마음을 찾는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1장 나와 마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이기에 내 안에는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영혼의 목마름 같은 것이 늘 있는 것일까?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이 허허로움은 또 무엇일까? 나는 왜 스스로 서지 못하고 끊임없이 남들을 의식하며 그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할까? 그들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 눈빛 하나에 흔들리는 내가 싫다 하면서도 왜 나는 그런 나로부터 얼른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이러한 의문과 갈증을 풀기 위해 우리는 수많은 책을 읽고 이런저런 다짐과 결심도 하고 또 누군가를 찾아가 오랜 시간 이야기도 나누어 보고 명상도 하고 수행도 하고 기도도 하는 등 온갖 노력을 기울여보지만 그 답은 선뜻 내 앞에 나타나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답을 늘 밖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답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또한 미래의 어느 순간에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영원히 자유케 해줄 답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 속에 있으며 내 안에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미 그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지금 여기에 나를 떠나 다른 곳, 다른 사람에게서 답을 찾고 구했으니 얻을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하지요. 그렇다면 나는 누구고 또 그 답은 무엇일까요? 나는 매 순간 있는 그대로의 이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심지어 꿈속에까지 경험하는 모든 감정, 느낌, 생각들이 다 나입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의 눈부신 상쾌함도 나요. 웬일인지 모르지만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우울했다면 그것 또한 나이며 몸과 마음을 이완케 해주는 편안함도 나요. 불쾌함도 나입니다. 나 아님이 없기에 나의 전부를 받아들여 나로서 살아가십시오. 그리하여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존재하십시오. 답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를 둘로 나누어 하나는 마음에 든다며 좋아하고 다른 하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싫어하지 말고 매 순간의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경험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목마름이 가시지 않고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그렇게 스스로를 둘로 나누어 놓고는 하나는 택하고 다른 하나는 버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부분적으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버리고 싶은 것들은 얼른 버려지지가 않고 얻고 싶은 것들은 쉽게 손에 들어주지 않으니 영혼의 목마름과 괴로움은 끝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매 순간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존재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며 답이요 자유였다는 것을. 내가 원했던 모든 것은 본래 내 손에 갖고 있었으며 단 한순간도 그것을 놓친 적이 없다는 것을. 다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나 스스로가 거부하고 부정했기에 한없이 괴롭고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여기 13세기 페르시아 신비주의 시인인 루미가 쓴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여인숙. 인간이란 존재는 여인숙과 같아서 아침마다 새로운 손님이 도착한다. 기쁨, 우울, 야비함. 그리고 어떤 찰나의 깨달음이 예기치 않은 손님처럼 찾아온다. 그 모두를 환영하고 잘 대접하라. 설령 그들이 그대의 집안을 가구 하나 남김없이 난폭하게 휩쓸어가 버리는 한 무리의 아픔일지라도. 그럴지라도 손님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모셔라. 그는 어떤 새로운 기쁨을 위해 그대의 내면을 깨끗이 비우는 중일지도 모르니. 어두운 생각, 부끄러운 미움, 그 모두를 문 앞으로 웃음으로 맞아 안으로 모셔들어라. 어떤 손님이 찾아오든 늘 감사하라. 그 모두는 그대를 인도하러 저 너머에서 보낸 분들이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키피소스 강가의 침대와 나그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극악무도한 강도가 있습니다. 그는 날마다 아테네 교회에 있는 키피소스 강가에 새로 만든 침대를 하나 갖다 놓고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붙잡아 거기에 눕혀본 다음 그 사람이 침대보다 키가 크면 잘라서 죽이고 작으면 늘려서 죽여버리고는 나그네가 가진 재물을 다 빼앗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내면으로 돌려 읽어보면 정확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 강도는 바로 우리 자신이며 지나가는 나그네는 그때그때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 느낌, 생각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 자신 안에 새로 만든 침대를 하나 갖다 놓고는 언제나 그 침대에 꼭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 안달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잘라 죽이거나 느려서 죽이는 일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의 해방과 기쁨은 그 침대에 딱 맞는 존재가 되어 더 이상 의심하거나 회의하지 않게 될 때 이루어질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그 침대가 사라질 때 바로 그때 매 순간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 속에서 스스로에 대한 완전한 믿음과 해방은 찾아오게 됩니다. 삶의 진정한 변화는 결코 우리의 다짐이나 결심 혹은 실천으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기준과 잣대가 사라질 때, 그래서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존재하게 될 때 그것은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어진답니다. 모든 진실은 단순합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인 것은 이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하며 있는 것은 있다 하고 없는 것은 없다 하며 아는 것은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초라함과 보잘것 없음에 대하여 저항하거나 거부하거나 회피함 없이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에도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은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통과 괴로움 또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고통과 괴로움은 인정과 시인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를 자유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반면 저항하거나 거부할 때도 후회와 자책이라는 형태로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정이 아닌 거부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고통에 고통을 더할 뿐 결코 우리를 자유로 인도해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와 잘못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시인하며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때로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바로 그 순간 단 한 번만이라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이외의 모든 순간을 또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에 영원토록 평안하지만 그 순간을 피하기 시작한다면 매 순간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영원히 피해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내면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은 다 에너지입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도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것도 에너지이며 분명함과 평화도 에너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과 느낌과 생각들도 사실은 다 각각 모양만 다를 뿐이지 그 하나하나가 생명 에너지임에는 분명합니다. 따라서 그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거부되거나 외면당한다면
우리 자신의 생명 또한 온전해질 수가 없고 에너지 넘치는 삶을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을 통하여 스스로의 감정과 삶을 보다 온전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노력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것에 대한 거부와 저항이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고 또 어떤 존재가 되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은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진실과 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끝나지 않는 갈증 속으로 우리를 내몰 뿐입니다. 무언가 되려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진정한 만족이란 채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채워서 만족하려는 바로 그 마음이 사라질 때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릇 생명 가진 모든 것들은 어떤 질적인 변화의 시점이 되면 가장 어렵고 힘들고 갑갑해진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알이 변화하여 한 마리 자유로운 새가 되려고 할 때, 혹은 딱딱한 껍질에 쌓여 그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는 것 같은 씨앗이 싹이 트려고 할 때, 그리고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나비가 되려고 할 때, 바로 그때가 그들로서는 가장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지는 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을 굳건히 지켜주고 보호해주던 그 껍질을 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분명한 것은 그들 모두가 변화의 마지막 순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어다니던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 마지막 순간에 지금까지 모든 움직임을 멈추고 어둡고 답답하여 앞이 보이지 않는 그대로 자기 존재가 영원히 끝나버릴지도 모르는 어두운 고치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고치 속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무의 속에서 기적과도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인간의 영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자유는 자신의 결심과 다짐과 실전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몸짓들을 멈출 때 저절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다음 2장은 관계와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힘들어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있든 남들을 의식하고 눈치 보며 이런 말을 해야 할지 저런 말을 해야 할지 대부분 이런 사람들 안에는 내면 아이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사랑과 따뜻함을 받지 못하고 거부당했기에 자신에 대한 자존감은 상실한 채 끊임없이 남들을 의식하고 눈치 보고 또다시 상처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그러면서도 그런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며 못마땅해 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는 내면 아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힘들어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 안에 있는 이 내면 아이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자신 안에 이런 내면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내면 아이가 치유되기 시작되면 우리의 영혼도 자유하게 되어 인간관계뿐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함께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 완전한 치유의 길, 이 책은 온통 그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마음을 비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자기 자신이 아닌 남이 되려는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힘들고 괴로운 것은 대개의 경우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하고 끊임없이 남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남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이 아닌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들의 기준과 잣대를 맞춘 내 안에 있는 허구의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렇게 남들이 인정할 수 있고 칭찬할 수 있는 존재가 되면 마침내 그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노력과 몸부림 때문에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이 증폭되고 마음의 진정한 평화 또한 더욱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스스로가 먼저 믿어주고 존중해주면 남들 또한 그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며 깊이 존중하고 사랑으로 다가오게 된답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가 내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의 몫이니 그의 몫으로 두십시오. 당신은 당신 몫의 삶을 살면 됩니다. 우리네 삶 속에서 그 경계선 하나를 분명하게 긋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삶의 시간과 에너지들을 괴로움과 불안 속에서 허비하는지 모릅니다. 이미 분명하게 그어져 있는 그 경계선 하나만 제대로 알고 이해해도
잃어버린 삶의 에너지와 힘들을 얼마나 많이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려 받게 되는지 모릅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이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만나면서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는 풀리기 시작한답니다. 성경에는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에워싸고는 그녀를 더럽고 추하다며 욕을 하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가 그들을 향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은 여자를 향하던 눈길을 거두어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고 손에 들고 있던 돌들을 내려놓고는 모두가 돌아가고 맙니다.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들은 처음으로 바깥이 아닌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고 그러자 지금 그들 앞에 잡혀있는 여자와 사실은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녀보다 더욱 추악한 자신들을 똑똑히 보게 된 것이지요. 원래 인간은 그리 대단하거나 훌륭한 존재가 못 됩니다. 그 잘난 껍데기를 하나만 벗겨보면 그나는 참으로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것들이 가득한 것이 바로 인간 존재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맞닥뜨리고 만날 때 인간은 비로소 겸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실해질 수 있고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진정한 위대성은 바로 그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삶은 온통 기회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자신이 어떠하냐에 더 많은 관심과 무게를 두고 있다면요. 고통은 나를 만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만약 몸이 아파도 그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생명을 보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을 치러낼 때는 너무나 견디기 힘들고 괴롭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몸을 건강하고도 온전하게 지켜주는 가장 큰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삶의 진정한 힘인 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번뇌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고통을 통하여 자신도 모르게 부여잡고 있던 나 아닌 것들을 문득문득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그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아감을 통하여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장은 부부와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오직 사랑 안에서 따뜻하게 보살핌을 받아야 온전하게 자랄 수 있고 자기 자신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길이 열리며 사랑 안에 있어야 진실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사랑만이 인간의 모든 고통을 치유할 수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태어나면서 가족으로부터 사랑이 아니라 상처를 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태어난 보금자리에서부터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오래되고 깊은 상처와 결핍들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그 길은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 속에 있으며 우리 자신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서 올라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바로 그 상처와 결핍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 상처 속에 있으며 결핍을 채울 수 있는 단 한 길은 바로 그 결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상처를 껴안고 결핍을 경험할 때 영혼의 완전한 치유와 해방은 눈부신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곧 아프다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인생이 축복일 수 있는 것은 그 완전한 치유와 해방의 기회가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박이라는 이름으로, 불안이라는 이름으로, 외로움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남들을 의식하는 모습으로, 긴장되고 경직되는 모습으로 그 기회는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처와 결핍의 모습들을 거부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으며 다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껴안기만 한다면 해방과 치유는 저절로 찾아와 우리를 따뜻이 감쌀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삶의 많은 무거움의 원인은 뜻밖에도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마치 눈의 시선이 언제나 바깥을 먼저 향하듯이 자기 자신보다는 바깥의 어떤 사람이나 조건을 먼저 탓하다 보니 진정한 개선은 없고
도리어 다른 형태의 힘겨움만을 더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십시오. 타인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쉽게 상처받고 평탄하지 못한 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어느 누구의 탓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냥 당신일 뿐입니다. 그렇듯 매 순간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런 자신을 진정으로 보듬고 사랑할 수 있을 때, 그 모든 아픔으로부터 놓여나는 기적 또한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삶의 어떤 순간, 어떤 화살에도 꽂힐 수밖에 없는 커다란 관역이 하나 있습니다. 외부에서 날라온 어떤 화살도 모두 그 관역에 꽂힙니다. 만약 우리 안에 있는 이 관역의 존재를 깨달아 그것을 치워버릴 수 있다면 화살은 결코 우리에게 꽂혀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와 힘겨움은 바깥에서 날아온 화살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관역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관역이 없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릴 화살들도 관역이 있었기에 꽂힌 것입니다. 영화 리틀 붓다의 마지막 장면은 이렇답니다. 수천 수만의 군사들이 석가모니를 향해 다가와서는 수천 수만의 불화살을 일시에 쏘아댑니다. 그렇게 날아간 불화살은 석가모니의 몸에 꽂히기 바로 직전 수천 수만 송의 꽃잎으로 변해버립니다. 관역이 없는 그의 내면에서 어떤 화살도 그에게는 화살이 아닌 꽃잎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이 책이 거의 절반까지 왔네요. 오늘 녹음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